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불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불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민수기 2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사라프, 또 뱀이라는 나차스 합성어예요. 그래서 색이 붉고 독성이 불같이 퍼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물리면 열이 나고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져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그 광야에서 불뱀으로 해서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노뱀을 들어서 그것을 보이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그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이 요한복음의 이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불뱀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한 노뱀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죄 없음, 우리가 선행과 공로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죄인들처럼,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바로 노뱀을 쳐다보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DNA를 가진, 여러분에게 DNA를 준 여러분의 가족까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청년 때 빗나가고 엇나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항상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내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자제들인데,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면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고, 또 새벽 예배 드린다고 나가면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산 지도 1년 가까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절대로 목사한테는 시발 안 간다, 나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티시더라고요. 그들이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그리고 또 장남은 또 차남이죠. 차남도 결국 비즈니스 여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 40대 말 50대 초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늦게 시작했는데도 교회를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더라고요.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좀 더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 충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짧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게 아쉬울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DNA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아들, 딸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요. 저희 가족들 모두가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 지금 다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뱀은 본래 하나님의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즉 아담 하와에게 범죄를 저지른 또 저지르게 사주한 이 뱀, 사실은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화 의인화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뱀이 사실은 네 발로 기어다녔는데 결국 이 배로 다니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이 창세기 14절,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루시퍼, 마귀가 뱀의 몸에 들어가 하와와 아담에게 원죄를 짓도록 사주한 거예요. 그거 어디 나오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하는 자, 즉 마귀가 뱀의 몸에 들어가 하와와 아담에게 원죄를 사주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뱀의 사주에 넘어간 아담 하와 때문에 결국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저주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뱀,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 하와가 결국 뭐냐면 살아나기 위해서 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는 원시 복음의 저 말씀이에요. 즉 복된 소식이에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타를 가하는, 즉 뱀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빼앗아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성탄절에 제2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시냐? 모든 씨는 남자를 통해서 후손이 오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 후손으로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할 자는 누구냐? 죄에서 구원할 자. 죄 없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 없음을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가 되는데, 오늘날 많은 신신학자들과 많은 그 믿는 자를 하는 믿음에 있다는 분들이 이 동정 탄생을 부인을 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라고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게 마리아를 마리아 되게 만든 것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과 여러분의 그 사고와 여러분의 그 객관적, 논리적, 체계적, 합리적, 경험적인 지식을 성경에다 개입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안고 일어선가 전후의 사정, 또 태산을 바다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고, 태양의 머무라 할 때 태양이 머물러지는 위대한 역사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나무에 달린 십자가형은 저주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왜 받으셨느냐? 그가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즉 구약 성경에서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면 그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또 살인죄를 범하거나 또 사람을 때렸거나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는 또 다시 와서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바로 출애굽기에 10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었던, 즉 장자의 죽음에서 그 유월절, 즉 넘어갈 유, 이 패스오버 되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고, 살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의 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선포하셔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니,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여러분을 챙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였다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즉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였다 하면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되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이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없어지는 건데,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영접한 이후에는 지옥 갈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성령 해방죄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다 완벽하게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계속해서 죄를 쌓아놓고 고백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도 고난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셔요. 왜?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귀가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던 무엇이 죄악이 하면서 죄를 쫙 열거하고 있는 이사야 59장의 그 3절, 4절, 5절, 6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니 이것들을 사연, 즉 다시는 죄를 내 제사 드릴 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냐 자랑스러운 구원인가가 우리들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을 나눠준 것도 아닌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왜 살아난 줄 아십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노뱀이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면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게 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 눈이 감기는데 눈이 감기기 전에 저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사는 거예요. 아시스의 그 성 프란시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수도사가 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가 마치 나무 모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수도사로 받아달라, 이제 훈련생으로.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거꾸로 심으라 그랬어요. 뿌리를 하늘로, 줄기는 땅으로 하여 심으라 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은 프란시스코의 말대로 순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 하고 정상적으로 심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이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나무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입문을 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프란시스코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프란시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게 아니에요. 즉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가를 알고자 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 불순종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뿐이에요. 오직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그들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뱀에게 물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쳐다보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고 저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 그러면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생각이 부닥칠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합리적, 객관적, 논리적, 체계적이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즉 하사를 쌓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게 죄라고. 하마르티아라는 그 히브리 말의 그 원래 뜻은 뭐냐면 관역을 위해서 하사를 쏟는데 그것이 관역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목사부터 해서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다닌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합리적, 논리적,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잘라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갈대우르를 떠날 때,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는 확실한 주거지를 보장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냥 가나안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 그것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또 세상의 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지식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저주와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봉착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암보다도 어떠한 환경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시고 확실한 치유자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로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나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프면 손을 얹고 안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병이 낫다라고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에 병이 낫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내 논리와 객관적인 생각, 합리적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는 합리적, 논리적, 체계적이 필요합니다. 저도 쪽쪽 소리를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미가 칼라 텔레비전을 구조를 어떻게 설명을 알아들 수 있겠어요? 개미가 알아들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네모난 상자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는 이해할 거예요. 그게 전파가 들어와서 브라운관을 거쳐서 이런 얘기하면 머리가 터질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겸손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고 고린전서 2장 10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그 성령이 내 영혼을 통하여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정착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그들은 그 놋뱀 때문에 살았다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또 저질러요. 여러분, 놋뱀이 그들을 고쳤을까요? 놋뱀을 바라보라고 한 그 말씀이 고쳤을까요? 놋뱀을 바라보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고친 거지 놋뱀이 고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을 그냥 부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열왕기하 그 18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실시할 때 완전히 파괴하고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에 냈던 2020년도 이제 단 4일 남았습니다. 특히 금년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아쉬움과 또 고통이 넘쳐났던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이스라엘에는 백신이 도착했다는 걸 가지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 환자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이 그 동영상에 나온 것을 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드린 성경 말씀으로 제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야지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건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질 때 인간관계와 건강이 강성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남들이 그래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60이 넘었는데도 어찌 얼굴이 점점 더 젊어지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르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30대인가 40대인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뭐 술, 담배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믿음 안에서의 그 생각이 엘랑비탈, 생의 약동감을 주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미래를 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불순종의 불뱀의 저주와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2020년에 혹시 함몰돼서 늪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제 순종의 노뱀, 즉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 살기가 등등했던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생기가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한 또 여러분 자신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